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곡전성하니 허당습청이니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자는 하늘공이고 빌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것이 이것이 간머리와는 다르지요. 간머리와는 다르고 이거는 구멍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8개로 이렇게 쫙 벌어져서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장인공자는 그냥 음요소다, 요 글자의 음이다, 이렇게 해도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빈 골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공, 빌공, 그 다음에 곡자는 골곡자입니다. 골짜기 곡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골짜기는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밑에 입구자는 바람이 들어가는 길이다. 골짜기에 바람이 통하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산맥의 양쪽이다,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사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골짜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 글자와 상당히 닮은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요것은 위가 다 붙어 있습니다. 요것은 웃음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리칠각이 됩니다. 안건이 올라온다, 이렇게 할 때 각하시킨다, 내려보낸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물리칠각은 이 뜻이 상당히 잘 표현된 겁니다. 자, 사람을 물리친다, 또는 좋은 안건을 올렸는데 물리친다 할 때, 물리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음을 띠면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웃음을 띠면서 물리치는데 오른쪽에 병부절이 있습니다. 이 병부절은 밑에 올 때는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물리칠 때, 사람을 물리치든지 안건을 물리칠 때, 거절할 때는 웃음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물리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줘라. 물리쳤지만은 다음에 너를 써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된다면 배반하지 않겠죠. 또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칠각은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느냐? 보낸다는 겁니다. 즉 웃음각이 보낼 것자로 바뀌어가지고 물리칠각 이렇게 됩니다.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주고 보내라. 뿌리 쳤지만은 너는 앞으로 쓰겠다라는 그 희망을 줘서 보낼 때 이 사람은 섭섭해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뜻이 이 물리칠각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할 전자는 사람이 전하는 거지요. 뭘 전하겠습니까? 요 글자는 오로지 전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오로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오로지 전자는 물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레의 모양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이렇게 그린 것이고, 이 물레를 밑에 마디촌 손으로 돌린다. 옛날에는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물레를 돌려서 실을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사람이 전하는 것이다. 또 이 물레를 돌리는 것을 오로지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오로지 전, 그래서 전문이다 할 때 전문가도 있고 전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성공한 사람,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고, 또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학이 전문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문대학의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에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받고도 취업이 안 돼서 전문대에 가서 공부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사람이 오로지 전한다. 근데 이것의 약자는 이렇게 약자를 쓰게 됩니다. 자, 사람이 말해서, 이것은 옛날에는 구름문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구름문자의 원래 글자인데 이것이 이를 운, 말할 운, 말하다라는 뜻으로 굳어지고, 구름문자는 위에 비우자를 더 보태게 되는 겁니다. 비의 속성을 나타냈다. 구름이 있으면 비가 내린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지금도 이것을 구름문자로 쓰고 또 이를 운자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할 전자, 약자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소리 성자입니다. 소리 성자는 윗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몽둥이 수, 날 없는 창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음악을 연주할 때, 궁중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 돌로 만들어 놓은 악기입니다. 악기. 그래서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은 악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줄을 얹게 되겠죠. 줄을 얹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 쭉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몽둥이로, 즉 악기를 치는 도구를 가지고 때려서 소리를 낸다는 그런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경세, 소리, 성 두 가지 뜻을 같이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세를 친다. 경세를 치니까 소리가 난다. 소리성. 이 두 글자를 같이 포함했는데, 뒤에 와서 소리성자는 귀로 듣는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귀로 듣는다. 그 다음에 경세경자는 또 어떻게 쓰느냐? 돌로 만들었다. 즉 이 자체가 다 재질이 돌이기 때문에 돌이라는 이런 돌석자를 붙여가지고 경세경, 소리성 이렇게 분화시킨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로만 써도 이것이 통했는데 뒤에 와서 소리성과 경세경으로 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의 약자는, 소리성의 약자는 딱 왼쪽 위에 있는 요것으로 소리성자의 약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비자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날비의 간체자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자는 빌허자입니다. 허공이다. 허공,
공허하다 이렇게 단어가 성립이 되죠. 공허하다, 허공이다. 자, 이 비일허자는 위에 범의 문체호가 있습니다. 범호머리라고 하죠. 범호 밑. 옥편에서는 이 부수 명칭이 통일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부수 명칭을 통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일허자는 범의 문체호, 범이 위에 있는 겁니다. 즉 범호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부려 넣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범가죽이 햇볕에 노출되면 바깥에 두게 되면 오그라든다는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쫙 펴서 이래 쓰는 것은 글자의 원리를 모르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일허자는 범이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요것은 요 글자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지만은 요것은 언덕구와 같은 겁니다. 언덕구가 요렇게 됐고 요것이 언덕구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범이 어디에 있습니까? 범이 언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이 언덕에 있으니까 다른 짐승들이 보고 겁이 나니까 다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비어있다. 비일허자가 완전히 허공이 된다. 비일허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한자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범호자가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굽혀준다고 했습니다. 굽히는 것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가죽 피자입니다. 가죽 피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굽혀줘야 됩니다. 왜냐? 짐승 가죽을 벗겨놓으면 오그라드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쭉 굽히지 않고 쓰는 것은 글자의 원리를 모르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범호자인데 범호자 밑에 이것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터진 가루알이라고 하는데 손의 뜻이 있습니다. 터진 가루알, 손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손이죠. 그리고 이것이 터진 가루알 손인데 이렇게 본다면 오른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호자 밑에 왼손이, 이것은 왼손으로 볼 수 있겠죠. 왼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의 뜻이 뭐냐? 모질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모질다. 그래서 왜 이게 모지냐? 모질게 아프다라는 말도 사용하죠. 범의 밑에 달려있는 불알을 왼손으로 쥐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모질학자가 됩니다. 학대를 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질게 대하는 것이 학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왼손을, 오른손이 있는데 왜 왼손으로 썼겠어요? 왼손으로 잡아도 엄청나게 아프다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죽겠죠. 그래서 이것을 왼손으로 표시했다라고 저는 우스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이 글을 한다. 범의 밑에 글을 한다 하니까 엄숙해지는 겁니다. 경건할 건자가 되는 거죠. 경건하다. 범도 책을 갖다 놓으면, 글을 갖다 놓으면 경건해진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자는 집당자, 당호당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요 글자가 보이죠. 요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요거는 높일 상, 숭상할 상, 의 뜻입니다. 그래서 집을 작은 것도 높여놨다. 문 들어가는 문 위에 작은 것도 같이 높였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밑에 흑토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지을 때 땅을 높여가지고 짓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그냥 흑토자만 써서 집당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큰 옥편에는 이러한 것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습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죠. 하기 시습지 불력여로와 할 때 이 습자입니다. 익힐 습자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기뚜자입니다. 기뚜. 그러니까 새의 날개다라는 거죠. 새의 날개. 근데 익힌다는 겁니다. 새가 나는 것을 익히는 거죠. 새가 나는 것을 익힌다. 그러면 언제 익히느냐? 흰백, 밝을 백. 새끼 새가 나는 것을 익힐 때 밝은 날 어미새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익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책을 보면 저처럼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자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제 풀이가 근거가 없다, 틀렸다라고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밝은 날 나는 것을 익힌다. 그래서 기두자를 이렇게 쓰는데 기두자는 안에서 깃을 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깃을 말아 올려요. 깃을 말아가지고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자의 원리를 모르고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청자는 들을 청자입니다. 듣는다. 뭐로 듣습니까? 귀로 듣지요. 귀로 듣는데 이렇게 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요 글자는 흙에 사람이 반짝 엎드려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들을 때 자세를 낮추어서 들으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클임자하고는 다릅니다. 클임, 간사할 임. 그래서 저는 이것이 클임자인데 간사할 임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이것은 맡을 임입니다. 맡을 임자는 거기에 적당한 사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맡는다.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세태를 보면 간사한 놈이 큰 자리에 잘 맡아요. 큰 자리를 잘 맡아요. 그래서 간사할 임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그 이유가 바로 크게 되려면 좀 아부도 하고 간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세태를, 지금의 세태를, 또 옛날에도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아마 이 맡을 임자는 간사할 임자를 썼다라고 저는 우스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자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덕건 명립하고 할 때 큰 덕자의 오른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되겠죠. 덕이 있다 하는데 덕은 곧은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뭐냐? 직심. 이것이 덕덕자와 같은 것입니다. 요 글자와 요 글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곧은 마음이 바로 곧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덕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자, 들을 청자는 뭐냐? 듣는데 자세를 납작하게 엎드려서 어떤 것을 듣느냐? 곧은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는 그런 뜻이 이 글자 속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리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풀이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공곡전성하고 허당습천이니라 라는 뜻은 앞에 시간에 이야기했는 덕금명립한다. 덕이 있어서 이름이 쭉 나타나면 공곡에도 소리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빈 골짜기에도 그 덕 있는 그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허당, 빈 집에도 익히 들린다. 사람 없는 그런 집에도 그 명성이 덕금명립하고 형단 표정한 그 사람의 덕이, 그 사람의 명망이 공곡에도 소리가 전해지고 허당에도 빈 집에도 익히 들리도록 한다. 들리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자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자문은 신이 내린 문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자문에는 깊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덕금명립하고 형단, 모양이 표정한다. 모양이 바르면 겉에 드러나는 것이 바르다 하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공곡에도 그 명성이 전해지고 허당에도 덜 익히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살겠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자문에서 가르쳐주는 이러한 가르침, 교훈, 이것을 우리 생활에서 사람들이 다 실천했으면 좋겠고, 특히 정치인들이 이러한 것을 배워서 실천했으면 좋은 나라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